그 요한이 밤보섬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입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등 7교회에 보내라. 내가 본 것을 써서 이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 당시 교회들이 많은데 7교회만 선택해서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7이라는 숫자도 그렇지만 이 7교회가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가 몇 개쯤 될까요?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죠. 몇만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도 이 7교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 7교회하고 7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교회는 칭찬도 받고 주님으로부터요, 책망도 받았죠.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 네 교회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죠. 두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데 칭찬은 전혀 받지 않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죠.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교회가 책망을 받는다고 모든 성도가 책망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게 반대로요. 자, 교회가 칭찬을 받는다고 모든 성도들이 다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면 그곳에는 참 성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이 죽은 사대교회 안에 정말 참 신자가 몇 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스무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정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스무나라는 도시,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는 또 이 두 도시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습니다. 자, 그 도시가 부유하면 그 도시 안에 있는 교회, 그 도시 안에 있는 성도들도 당연히 부유한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도시 사람들은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두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곳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고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는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시가 부유했죠. 그리고 또한 성도들도 모두 상당히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도 있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핍박을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핍박을 받지 않는 게 좋습니까? 물어보나 말하시죠. 아마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핍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여기에 그 느낌표, 물음표를 두시고요.
불행하게도 느낌표를 둘어 있죠. 그 물음표를 둘어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았고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다행히도 이것도 그 물음표를 두고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요, 직장도 잃고 전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그 두 교회를 완전히 갈라놓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교회는 칭찬을 받고요, 한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아주 작고 초라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핍박이 없으므로 계속 성장해 갔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스무나 교회는 몇십 명에 불과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몇백 명 또는 몇천 명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요, 그 옛날 말고 지금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당도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아마 음향시설도 정말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 7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으니까요. 들어오는 재정도 얼마나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반면에 스무나 교회는 교회당도 적고 사람도 적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무슨 일인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사람도 많죠. 재정도 풍부하죠. 그런데 스무나 교회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그 교회 큰 것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또한 재정이 풍부한 것, 재정이 많은 것도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진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자랑하고, 그런데 반면에 스무나 교회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크게 성공한 교회입니다. 아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목에 아마 힘이 들어가 있었겠죠. 그런데 스무나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실패한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주님의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주님은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이 스무나 교회는 진짜 사실은 궁핍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아니라 부유하다라고, 부유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왜 주님은 이렇게 가난한 이 스무나 교회를 왜 부유한 부자 교회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가난하잖아요. 정말 가난한데 왜 주님은 그들을 부유하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무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자가 진정한 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의 부자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 마음의 부자입니다.
자, 주님을 소유한 사람은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소유한 사람은 정말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많은 물질을 가진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심히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진짜 막 공고하고 가련할 정도로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이 정말로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질은요 잠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곧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이 물질이 많다고 그들은 자기들은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착각이었죠.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을 토해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생활을 말할까요?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에는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자,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고요. 진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는 온갖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위선자들을 가장 싫어하셨고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토해내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보다요, 이런 위선자보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세리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세리들은 회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회개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회개하기도 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게 회개하고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스무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한 주동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자, 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당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스무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고 해서 그들을 이 당국에다가 총독에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어떤 고발했냐니까요. 자,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들은 반역자라고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 총독은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세운 그 교회는
사탄이 주인인 교회다. 사탄이 다스리는 교회다라고 하십니다. 그 2장 그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진짜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교회는 사탄이 다스리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다스리니까 그들은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세운 교회 주인은 바로 사탄이었다라고 합니다. 참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 주인인 교회가 있을까요?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사탄의 자식이 있을까요? 저는 100%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는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교인들도 사탄의 자식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탄의 자식으로 생각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100% 200% 확신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들이 세운 교회의 주인은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세운 교회를 다스리는 자는 사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사탄의 자식이라고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이라는 말이죠. 아마 주님이 아니고는 누가 그렇게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한 거는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 옛날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했지만 주님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정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알아봐야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물어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저한테 물어봐서는 안 돼요. 왜요? 저는 여러분의 깊은 속 마음까지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알아보려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정말 정직하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7 교회들을 마지막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도 항상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주님처럼 이긴 자라고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은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는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처럼 그도 내 보좌에 앉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말은, 그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당신 그 부모님은 천국 갔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천국 가셨으리라고 믿기는 합니다. 그 이제 어머니도 교회 좀 다니고 했는데 아버님은 옛날에 교회를 좀 다니고 그 뒤에는 교회는 안 다니고 이제 그 설교를 이렇게 들으셨어요. 설교를 집에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시고 설교 듣게 했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셨을까라고 저는 믿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제가 믿고 싶다고 그렇게 갔을 거야라고 한다고 말한다고 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아는 말씀이죠.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고요. 이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자, 11절 하반절인데요. 2장 11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7교회마다 모든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신앙의 승리자, 이런 뜻이죠. 자, 이 신앙의 승리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째 사망의 해는 지옥의 심판을 말합니다. 계시록 20장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생명의 멸류관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자,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이 모든 것들은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 7개에 주시는 그 모든 그 약속들을 보면 천국과 관련돼요. 그래서 이것은 영생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제 견해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사람 당연히 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지 않고 그 역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긴 자라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또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과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 이 성도들은 그 출발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두 도시는 어땠다고요? 경제적으로 모두가 부유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거의 부유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출발 때는. 그런데 왜 한 교회는 칭찬을 받고 한 교회는 책망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어떤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물질이 많고 적음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물질이 얼마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크게 영향이 미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했죠. 직장도 잃기도 하고 재산도 또 몰수를 당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는 의지할 물질이 없었습니다. 의지할 물질. 자, 그래서 그들은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주님 말씀대로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산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어땠다고요? 진짜 칭찬한 겁니다. 비록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라고 그러죠. 부유한 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그들 마음에 주님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반면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핍박을 받지 않았잖아요. 물질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물질은 날로 늘어만 갔습니다. 자, 그들에게는요, 의지할 물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게 참 연약하기도 하고 간사하기도 합니다. 뭔가 이렇게 비빌 언덕이라 그래요. 의지할 물질이 있으면 그것을 쉽게 의지해 버립니다. 주님보다 그 물질을 더 쉽게 의지하게 돼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의지할 물질이 있으니까 주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것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면 주님께서 계실 자리가 없잖아요. 들어오실 자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간절히 촉구한 말씀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자, 3장 20절에 그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주님이 어떤 상태에 계신지를 볼 수 있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자기들의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합니까?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여기에 쓰인 단어가 현재형이거든요. 현재형. 현재형은 계속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이제 모시드리지 않으니까요. 주님께서는 들어가실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계속 그들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 겁니다. 열어달라.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려고요. 여러분, 지금은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또는 우리들의 마음을 놓고 하시지 않을까요? 지금도 하실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아직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노크를 하고 계시고,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불신자들도 노크하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년을, 또 어떤 사람은 30년을, 어떤 사람은 60년을, 심지어 주님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시죠. 왜 그러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죠. 끊임없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끝까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 성화 있죠? 그렇게 이게 녹화하는 장면의 그림 보셨습니까? 그게 보시면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한 개. 뭐가 어떤 게 특이할까요? 문에.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서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는 안에 있습니다.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참, 이 그림 그린 사람도 그걸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애타게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녹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녹화하고 계신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은 철저하게 일대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20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20절에 어떤 단어냐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각 개인을 말해요. 모든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가 이 목사라고 내 자녀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야 되나요? 안 돼요. 우리 그 딸들이 여기 지금 저기 애들 보고 와 있지만 아무리 목사 아버지라도 그 자녀들이 각자 개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어떤 남편들은 교회를 좀 오시라고 하면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까 아내가 천국 갈 때 그 아내 치마 자락 붙잡고 천국에 올라간다는데 그거는 뭐 그냥 안 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 아버지와 식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한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한 가족임을 의미해요. 우리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 식사를 할 거잖아요. 함께 식사하잖아요. 우리 한솥해합니다. 이게 아직 사람이 적으니까 여러 솥 할 것 없이 그래. 한솥에 밥 먹는다 그러죠. 한솥밥을 먹는. 이게 뭘 말해요? 우리가 한 가족임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함께 먹으면 우리가 주님의 가족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이 가족들은요, 모든 것을 함께 나눕니다. 모든 걸 함께 누리게 됩니다. 자,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21절 이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축복해 줄 수 있을까? 축복을 약속하실 수 있을까? 이런 말,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죠? 21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겼다 그러잖아요. 이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디에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셨다. 그런데 주님께서 똑같이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주님 자신의 보좌에 돼. 그럼 어떻게 되죠? 주님 보좌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잖아요. 정말 이렇게 앉게 해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대우하신 것과 똑같은 대우를 우리에게도 해주시겠다. 여러분,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왕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될 이 영광은, 축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저는 하여튼 좀 죄송하지만 이 21절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랍고.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처럼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해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대우를 해주시겠다고 하네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21절 이 주님의 약속을 실제로 믿으면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바울처럼 살지 않을 사람 없겠죠. 바울은요 바로 주님 한 분 얻기 위해 모든 것들을 분투와 같이 보는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 고난과 핍박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반면에요 물질의 부유는 저주가 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될 때 그들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심히 염려했었습니다. 이걸 그렇게 밝혀서 신명기 8장에서 밝혀있어. 그게 심지어 두렵다고까지 했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정말 심히 염려된다. 그런데 모세가 한 염려가 현실이 된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되자 하나님을 버렸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타락을 했을까요?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요. 역시 많은 부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탐하다가 믿음에서 떠났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죠? 믿음에서 떠나면 멸망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에서 떠나. 자, 여러분, 뭐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 있다고요? 많은 부입니다. 물질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은 오히려 많은 영적인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많은 오히려 우리를 저주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으면 만일요, 그처럼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런 핍박도 없고요, 평안히 살고 물질이 많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처럼 훌륭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의문이 들어요. 반대로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극심한 핍박이 있고 그들이 물질을 다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지금처럼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물질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보다 그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활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별로 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 혹시 여러분들이 잘 되셔서 재산이 몇백억 대, 몇천억 대가 되면 오늘 설교한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경계하셔야 돼요. 그때는 정말 기꺼이 나눠주고 스스로 가난해지고 더 검소하게 사시고, 그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줬다고 더 사치하지 말고. 여러분, 북한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끔찍한 고문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한에는요, 예수 믿는다고 고문도 하지 않잖아요. 물질도 풍부하잖아요. 믿고 의지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한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정말 점검해봐요. 나는 진짜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는가?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꼭 우리 마음속 깊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